창세기 15장도 창세기 전체가 50장이잖아요. 50장 전체 중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6절이에요. 6절 말씀 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계속 인용되어지는 말씀, 이신칭의가 처음 이렇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관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똑같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역시도 똑같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너희 존재가 복 자체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도 똑같다.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좀 전에 6절 말씀에서는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또 다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질문하게 합니다.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사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가? 이것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하여 다시 믿음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믿음에 기초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을 또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선택을 믿음으로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모든 선택을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예 어떻게 그 모든 선택을 믿음으로 합니까? 중요한 선택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선택만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선택을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냥 가끔씩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닫아버리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양나무 학교에 자녀를 입학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믿음으로 올 수 있는 학교입니다. 다른 조건들을 물어봐요. 다른 조건들도 뭐 있기는 있죠. 요새는 수업료도 받으니까 수업료도 얼마고 이런 설명을 하는데, 수업료가 없으면은 그럼 못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수업료가 없어도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어떤 상황, 어떤 이유가 있어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믿음으로 오는 학교. 그래서 현재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님의 믿음으로 입학을 한 친구들이에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들어올 수 없는 학교였으니까. 그런데 이미 그 자녀를 입학시킨 한 어머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입학을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처음에 자녀를 입학시킬 때는 믿음으로 입학시킨다는 게 그렇지, 믿음으로 이 학교에 내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가지고 교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닌가 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제서야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이 학교에 들어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얼마든지 그런 질문이 가능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다 달라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생각이 다 달라요. 그냥 각자 자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믿음으로 언양나무 학교에 입학한다라는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입학하는 거야.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이 질문만 드려볼게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나는 믿는 자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하셨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구원받았어.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하셨을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야. 이런 생각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는 살아요. 오늘도 살고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면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뜨고 또 살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야.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 당연히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당연히. 이 말씀은 내가 언제 들은 말씀이지? 당연히 알고 있는 말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그런데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사느냐? 이 질문에는 선뜻 대답을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뭐냐고요,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기에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살지는 못하고 있냐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대충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으면 내가 의인이 돼서 내가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마땅한 거죠. 주보의 확신에 관한 글을 계속 싣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짓 확신에 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확신. 우리가 확신이 있는데, 믿음을 갖고 확신이 있는데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확신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틀림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확신이 거짓 확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고, 의인이 아니라면 그가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가 나는 구원을 받았어. 틀림없이 나는 구원을 받은 자야. 오늘이라도 당장 죽으면 난 천국에 가.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거짓일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믿음을 보고 누군가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저자는 저 거짓 믿음이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확신은 거짓 확신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어요. 누구를 보고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과연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가 지금 확신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진짜 확신인가? 아니면 거짓 확신인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고 우리의 확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습을 찾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오늘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 14장을 읽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14장 말씀을 보면은 왕이 많이 등장해요. 왜 이렇게 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좀 그 지명들을 찾아보니까 그게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도시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 한 도시인데 그 도시의 대표자를, 그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 가운데 좀 힘이 센 도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힘이 센 도시를, 힘이 약한 도시가 섬기는, 뭐 옛날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몇 도시가 배반을 합니다. 섬긴다 그러면 보통 뭐 말을 잘 들었겠죠. 시키는 대로 하고 또 흔히 조공을 바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싫으니까 배반을 했나 봐요. 몇 도시가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더 이상 저 도시를 섬기지 말자, 듣지 말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장 공격을 받겠죠. 그 최고로 힘이 센 도시가 아직까지 배반을 하지 않은 도시들을 다 뭉쳐가지고 연합을 해서 그 배반한 도시들을 향하여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립니다. 그죠? 뭐 총 들고 나가 싸우는 전쟁도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게 아니더라도 갖가지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매일 싸우는 이야기뿐이에요. 어떠세요? 그 싸움에 내가 어떤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전혀 관련이 없죠. 그냥 또 싸우는구나. 역시 싸우는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요번에는 또 킬러 문항 이런 걸로 막 싸우더라고요. 킬러 문항. 이번 일이 아니면은 킬러 문항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그런 게 있었어? 할 정도의 말인데 갑자기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는 치고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다니. 이 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아니면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 하다못해 너무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킬러 문항이 무엇인지 검색도 안 해본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던 소돔이라는 도시가 바로 그 배반한 도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조카 롯만 아니었으면 전혀 아브라함과 상관없을 일이었는데 그 소돔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롯의 모든 재산까지 다 싹 긁어가고 롯과 롯의 가족까지도 다 붙잡아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일이 나랑 너무나 관련이 있는 일로 뒤바뀌고, 킬러 문항도 지금 상관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희은이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또 특히 언양남학교 교장인데, 언양남학교의 교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작스럽게 내가 고민하고 관여하고 개입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조카가 붙잡혀갔어요.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 우리 최정희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최정희 성도님은 결정이 빨라요.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쫓아가야지. 빨리 구해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해올 수 있을까? 출발할 생각을 안 합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구해올 수 있는 방법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되고, 또 결정을 하고, 또 뭔가 액션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해야 한다. 거기에 믿음이 등장을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당장 쫓아가야지 하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봐.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방법을 찾으면서도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에 기초한 선택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중간의 삶을 살면서 과연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주일 예배 시간 전까지는 그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았는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내용은 없어요. 간접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8명의 사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동원해서 출정합니다. 그 주위 이웃들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좋았나 봐요. 나중에 뒤에 말씀을 확인하면 그 이웃들도 같이 동참을 해줍니다. 굉장히 먼 지역까지 쫓아가서 싸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훈련받은 군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놀랍습니다. 이방 땅에서 지금 건너와가지고 정착을 하는 상황인데 318명이라는 군사를
지금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 자체는 굉장히 놀랍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는 누구예요? 상대는 지금 세보니까 도시 4개입니다. 4개 도시 국가의 군사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먼 지역까지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뭐 결과를 보니까 백전백승이에요. 그냥 다 쓸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돌아간 상황인데 그들과 상대가 될까?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쉽게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거 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추측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행보를 보면 그가 믿음으로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분명해집니다. 물론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그가 조카와 가족을 구해 옵니다.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빼앗아갔던 그 모든 재물들, 잡아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아주 성공적이었죠. 그 돌아오는 길에 좀 특이한 부분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등장하고 그를 만나는데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자 예물을 드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만난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통해 볼 때에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으로 출정했구나.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싸웠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가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을 14장 2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사람들도 찾아오고 재물도 찾아오고 소돔 왕으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했겠죠.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물품을 가지라고 내어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웃기죠. 자기가 내어주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요구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지를 남겨두지 않네요. 여지를. 단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철두철미한 성격이 이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을 부욕해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돔 왕이 지금 자기의 물건을 찾아온 것을 가지고 내어주면서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해준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막 잘된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저 옛날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저렇게 넘겨줘가지고 저렇게 된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까지 생각하면서 그것을 차단해버립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삶의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죠. 귀하고 우리도 역시 이렇게 본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이니라. 여기서도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특징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잠깐 생각해 보면 앞에 14장의 말씀과 뭔가 연결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쟁터로 출정하는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씀이 이미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던 자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 전쟁터로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알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이야기는 그 소돔왕의 제안을 거부한 아브라함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그래 맞다. 너의 상급은 바로 나야. 나 잘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인데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살지 못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하는 말씀이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렇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지 라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꼭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이어지는 2절 말씀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자녀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후손 약속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요? 이제 종이 있었던 거예요. 종이 아주 충실한 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에셀이라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물려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가 바로 이 엘리에셀입니까? 이게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바로 그 약속한 나의 자손이라고 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예?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나이가 많아요. 이제는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저 골칫덩어리 조카를 붙잡혀 갔다가 전쟁터까지 그냥 갔다 오게끔 만들고, 얘 아들도 아닌데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때다 하고서는 자기가 품고 있던 그 불만을 하나님께 다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기근을 견디지 못하여 애굽을 찾아간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었고요, 또 그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보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오늘 한 번 더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발견해야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불만을 토로하십시오. 언제 우리가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느냐? 믿을 때 불만을 토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고서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지금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런 불만이 거기서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믿음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믿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시간이 지나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나 보다. 약속이 아니었나 보다. 다시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길로 가는데 아브라함은요, 믿지 못하는 길로 간 게 아니라 불만을 토로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하고 계시죠? 왜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면 저 사람이 좀 듣고, 내 불만을 좀 이해하고, 내 불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취하겠지. 이걸 믿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불만 같지 않아요. 불만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죠. 등 돌리죠. 남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불만을 토로하면, 이 사람이 나를 아직도 믿고 있구나.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시는 남편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일체의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 것, 비참한 것입니다. 비참함이 뭔지 알아야 돼요. 아직까지도 불만을 토로하면서 치고받고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 불만이 많죠. 그죠? 그들이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 순간 그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안 돼. 이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순간 그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자녀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불만을 토로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부모님들, 자녀들이 불만을 토로할 때 도대체 이 녀석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지 마시고 얘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 참이고 다 옳고 그렇다는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해도 다시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조금씩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붙잡고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해요. 다 알면은 이렇게 불만 갖지 않죠. 잘 몰라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포기하고 뒤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불만을 토로하라고요. 이 작은 머리로는, 이 짧은 지식으로는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당장 자식이 지금 태어나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니야. 내 약속은 그런 약속이 아니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가 지금 생각을 바꾸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내 약속은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할 때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남편을 조금 더 알게 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조금 더 알게 됩니다. 조금 더 알게 되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때로는 불만을 막 토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조금씩 더 알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조금 더 잘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또 사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구나.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렇지, 하나님.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맞지.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가 나중에를 조금 알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어요? 이스마엘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이스마엘이구나.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맞잖아요. 내 몸에서는 알죠. 그 말은 맞으니까. 또 그 믿음으로 사는 거겠죠. 엉뚱한 삶이죠. 엉뚱한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엉뚱하게 보여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아니야? 이삭이야. 아브라함이 생각을 바꿉니다. 다시 자신의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내가 잘 생각을 해서, 내가 잘 결단을 해서, 내가 잘 그 길을 찾아서 내가 뚜벅뚜벅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셔야 해요. 또다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또다시 의심이 생기고 또다시 불만을 토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 우리의 그 형편없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끔 하시는,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를 위하여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신칭의.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그 주신 선물로 또다시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의인이 되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땅에 대한 약속도 확인시켜 주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이유, 말씀을 멀리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아무 이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을 한 번도 펴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의 삶이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까? 제가 지금 발목이 아프거든요. 지금 쩔뚝쩔뚝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50이 돼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운동 안 하고 음식 나쁜 거, 몸에 안 좋다라는 거 마음대로 막 먹고 이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50이 넘어서야 그제 조금씩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이게. 그나마 요새는 막 지식이 정말 많아가지고 건강에 관련이 된 지식들이 많아가지고 요새 젊은이들은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요. 뭐 영양제 같은 거 막 한 주먹씩 막 챙겨가지고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런 거 잘 몰랐죠. 막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의 몸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일주일에 한 끼도 안 챙겨 먹으면서 내 영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착각이라는 거죠. 몸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저는 몸에 신경을 잘 안 써가지고 발목이 지금 아픈데 영혼에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영혼에는. 몸도 물론 잘 신경을 써야 되지만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혼을 등한시하고 몸에 막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을 확인하면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다른 요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것도 역시 뭐 믿음 없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또 이런 걸 또 하나님께 요청을 할까? 근거를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근거를. 그냥은 이제 못 믿겠다는지 안 믿겠다는지 아니면 또 나중에 제가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근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의미인지 어쨌든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이런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더 온전하게 믿고 싶은 거죠. 제가 시간이 막 이렇게 오래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금 왜 우리 그 약속한 거 안 지키시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지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걸 좀 근거를 좀 보여주셔야 제가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믿음을 위하여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언약나무 학교에 학부모 중에 한 어머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머님들은 불만이 계속 쌓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안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불만을 토로해야 하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제가 더 잘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세요. 요청도 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예, 목사에게 막 요청을 하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필요할 것 같은데 목사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교회에 요청을 하는 거죠. 교회. 또 가정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셨으면 가족들에게도 요청을 하십시오. 우리 박명희 집사님께서 밴드에 글을 올리셨잖아요. 그게 요청이에요. 그게. 제가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그냥 하기가 또 어렵고 또 흐지부지 될 것 같고 이러니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온전하지도 않은데 온전한 척, 완전하지도 않은데 완전한 척. 우리 성도님들은 오교환 목사를 어떤 목사로 보세요? 완벽한 목사로 보세요? 흠투성이인 목사로 보세요. 여러분이 오교환 목사를 정말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지금 껍데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흠 그냥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하게 돼요? 괜찮은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학교에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모님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네, 여기 이제 언약이 등장해요. 우리가 언약이라는 표현을 성경 유물에서 계속 발견하게 되는데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이 언약 관계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소개해 주는 말씀이 바로 15절. 이걸 언제 해주신 거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시는데 지금 말씀만 가지고는 제 믿음이 자꾸 흔들리네요. 좀 보여주십시오. 뭘 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의 요청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게 이 언약.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언약나무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런 말씀 아주 그냥 주목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예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설명해 주신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대로 그 예물들을 쪼갭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언약을 맺는다, 뭐 한자를 쓰면 언약을 체결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그때 쓰는 동사의 의미가 쪼개다예요. 자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물을 이게 쪼개는 것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은 생략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놀라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 주십니다. 더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데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언약을 맺는 방식이었다고. 어떤 왕과 그 왕의 신하들과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요. 그리고 지나가요. 누가 지나가겠습니까? 왕이 지나가겠습니까? 신하가 지나가겠습니까? 그냥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과 신하가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고 재물이 딱 쪼개져 있어요. 누가 지나갈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지나간다면? 왕이 지나갈 것 같으세요? 네, 왕이 왜 움직여요? 신하가 지나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왕이 왜 움직이겠어요? 왕은 거들먹거리고 앉아있겠죠. 저 당연히 맞추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답을 해주셔가지고 당연히 신하가 지나가는 겁니다. 신하가 지나가는데 신하가 지나가는 의미가 뭐냐면요. 너 나 배신하면 저 재물처럼 될 거야. 이런 의미. 너 배신하면 저 재물처럼 될 거야. 그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당시의 왕과 신하들이 언약을 맺는 방식은 그런 식으로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무슨 언약이에요?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언약이에요. 절대로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하겠죠. 왕이 그 앞에서 맹세를 할 게 있겠어요. 성김을 받기만 하면 되는 존재인데. 그런데 지금 누가 지나갑니까? 연기나는 화로가 있고요. 거기서 타오르는 횃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세상의 왕은 그 신하들을 향하여 너희가 충성을 맹세해라. 이런 약속을 해요. 이런 약속.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절대로 이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해도 언제나 깨트리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절대로 깨트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기 사이로 지나와 라고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말씀으로만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근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아브라함의 요청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왕이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저 세상의 많은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그 왕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으셨고 어떻게 지금 우리의 하나님으로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다가도 갑작스럽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더 분명한 근거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 내세울 게 있어요? 정말 작잖아요.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도 엄청난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보다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더 분명한 근거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 때문에 불만을 토로해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독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집사님들께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1%의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네, 보셨죠? 1%의 믿음으로 시작한다. 1%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 1%의 믿음도 너무나도 소중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신혼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다. 사랑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내리고 신혼으로 돌아가자 이걸 붙이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땅을 알려주셔요. 땅. 나라에 필요한 땅.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자손들, 백성들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너희를 다스릴 하나님 나라, 저 세상 나라 같지 않은 하나님 나라, 저 세상에 많은 왕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계신데도 상대가 안 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관하여 지금 약속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미 임했죠. 우리에게는 분명히 임했죠. 우리 가정에 임했죠. 우리 언약나무 교회에 임했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그런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조금씩 알려주시며 우리를 더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하나님 더 믿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도 근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요청하시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할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다시 사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잘 구별이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인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른 근거를 또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뒤로 물러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뒤로 물러.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뒷걸음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뒷걸음질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만을 토로해도 좋습니다. 더 분명한 근거를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경험해 가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언약나무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